대사제의 하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정통주의자인 대사제들은 예수를 재판에 넘길 혐의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의 증거를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읽고 증인 2명을 찾아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했다.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손으로 지은 여러분의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에게 바쳐진 다른 성전, 곧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도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사제 가야파스가 예수를 불러 세운 뒤 그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왜 아무 대꾸도 없는 건가? 예수는 그 재판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독촉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인지 말해보라. 예수가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를 고문하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하느님과 비슷한지 내가 볼 것이다. 예수의 대답을 들은 대사제는 매우 기뻤다. 그가 노리던 대답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 대사제가 예수에게 고함쳤다. 너는 하느님을 모독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는다. 네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들었다. 이어서 대사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에게 내릴 판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우리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양쪽 뺨을 갈기거나 손으로 때렸다. 그들은 그의 눈을 가린 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조롱했다. 자, 예언자야,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말해보라. 그러나 예수는 입을 다문 채 해연자약한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예. 토스토이 복음서 3장 12장 3절 후반전 얘기인데요.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걸 말하지 않고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보다는 늘 특별하고 그리고 귀한 것들을 원해요. 하느님은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은 귀한 분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모두에게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사제에게 무슨 그따위 말대꾸가 있느냐라고 대사제를 특별한 계층으로, 특별한 사람들로 여겼던,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말에 내가 틀린 말을 했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말해보시오라고 예수가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왜 나를 때릴 이유가 있겠느냐. 실제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틀리거나 맞거나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건 따로 없기 때문에 진리는 맞는 것, 틀린 것, 옳은 것,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 그리고 어두운 것, 밝은 것, 이렇게 구분이 있지 않아요. 초월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때리느냐? 정통주의자 대사제들은 예수를 재판에 넘길 혐의를 찾아내려고 했었다. 실제로 이 진리는 너무 명백하다는 뜻에서 없는 듯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것이어서 이건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적영지한 것이라 하고 진공이며 묘하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텅 비어있는 허공돌이인데, 이 허공돌이는 모든 걸 감싸고 있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깨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보통은 불가에서는 금강불개라 그래.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것.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모두에게 있으면서 어떤 것으로 그걸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진공이기 때문에 이게 금강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색이 되지만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돌이는 변색도 없어. 색이 없는데 무슨 변색이 되냐. 그래서 영원한 거고 무한한 거고 절대불변한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사제들은 예수를 재판에 넘길 혐의를 찾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를 사형에 처할 어떤 제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윽고 증인 2명을 찾아냈다. 그들은 예수에게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손으로 지은 여러분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에게 바칠 다른 성전을 곧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죠. 자, 손으로 지은 성전. 이건 뭐예요? 인위적인 성전. 인위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어낸 성전. 눈에 보이는, 있는 듯 하지만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에게 바쳐진 다른 성전, 다르게 말하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인위적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면 뭐예요? 원래부터 있는 성전,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성전, 그 성전, 지금도 쓰고 있는 성전, 누구에게나 쓰고 있는 성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전, 그게 바로 하느님의 몸이죠. 하느님의 몸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늘 항상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성전을 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성전인 줄 알죠. 그런데 진짜 성전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성전이요. 하느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러나 이 두 증인도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대사제 가야파스가 예수를 불러 세운 뒤에 그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 왜 아무 대꾸도 없는 건가? 두 사람의 증언이 뭐예요? 이 예수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너는 왜 대답이 없느냐? 이건 대답으로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허공들이 텅 비어 있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 무위자연, 저절로 그러한 도리, 원래부터 있는 도리. 그래서 공적영지하고 진공묘유한 이것은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성전.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성전이구나. 그죠? 예수는 그 재판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진실은 말하지 않는 게 진실이요. 말했다 하면 틀린 말이요.
가끔 무엇의 진실을 언어로 얘기하면 오해, 또 다른 오해를 만들잖아요. 말하면 그 말을 각자 방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볼 눈이 있는 사람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보지 말라고 해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재판이 형식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고 입을 꼭 다문 채 이 진실에 대해서 말 없는 소리 없는 소리로 응답하였다. 그러자 대사제가 다시 독촉했다. 자,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인가? 라고 아들인지를 말해보라 라고 독촉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를 고문하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하느님과 비슷한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덜커덕 걸려들었네. 어떻게 걸려들었어?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을 모독한 죄가 철거덕 걸려든 거야. 이게 진실이거든.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답에 탁 걸려든 거지. 나는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고문하면 고문할수록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하느님과 닮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느님은 고문하면 할수록 어때요? 유약한 모습으로, 아무 응답이 없는 모습으로 받아들임, 순명함, 있는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하느님의 아들은 보여줄 거다.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무력함으로 경험되지요. 민중의 아버지라고 하는 옛날 노래처럼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귀먹은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이렇게 귀먹은 하느님, 눈먼 하느님, 그리고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아버지처럼 처절하게 당하고 또 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그리고 순복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무력함 그 자체. 어때요? 그렇죠. 무상하고 무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텅 비어있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 모습, 허공처럼 보이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껴안고 모든 것을 피어내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신비로운 것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사람들은 뭐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하느님이 무력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무상하게 보일 뿐이다, 이런 거죠. 예수의 대답을 들은 대사제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들이 노렸던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 대사제가 예수에게 고함을 쳤다. 오케바리 좋았어. 너는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증거를 이제 확보했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아. 내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직접 네 입으로 했고 네가 그렇게 증언했어. 바로 지금 모두가 너의 말을 들었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거야말로 최고의 하느님의 모독이지. 이어서 대사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에게 내릴 판결은 무엇인지요? 나 자신이 하느님의 본성품과 똑같다는 그 고백이 사형 집행의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인데 그 하느님 모독의 형량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사형이요! 이웃고 사람들과 경비대원들은 예수에게 달려들어서 하느님을 모독한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양쪽 뺨을 갈기거나 손을 때렸다. 그들은 그의 눈을 가리킨 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조롱했다. 자, 예언자여, 누가 너를 때렸는지를 말해보라. 그러자 예수는 입을 다문 채 태연자약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말 무상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모습, 소리 없는 소리, 문 없는 문, 길 없는 길, 사람 아닌 참사람의 모습, 위치 없는 참사람이요, 내용 없는 참사람이요, 좌표 없는 참사람으로 참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본 모습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습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무상한 하느님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자리는 근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텅 비어 있는 허공돌이,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가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자리죠. 그러나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텅 비어 있는 자리야말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생명의 본원 자리를 깨달아 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특히 사람들에게 네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런 걸 제일 무서워해. 누군가가 다 해주기를 바라죠. 그래요. 제가 우리가 본당 신부하고 그 신부 생활하면 무슨 사무장이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대신 다 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듯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 누군가가 대체해서 해주니까. 그러다가 본당 신부를 그만두고 혼자 한번 일 처리를 해보았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은행 가는 일, 공과금 지불하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을 남의 손으로 다 처리해줬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공과금 내는 것, 그리고 은행 일 보는 것, 그리고 철물점 가는 것, 시장 가는 것, 온갖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가면서 진짜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완전한 허공돌이를 통해서 완전히 충만한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건 남에게 배우지 않는,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는 재미가 있어.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재미가 아니고 스스로 하는 재미를 아는 것. 그것이 사는 재미 아니겠어? 그러면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한다는 말은. 내가 한다는 말이야. 내 안에 하느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명백하잖아요. 요즘 제가 오늘 논문 한 편을 써서 완성해서 보냈는데, 테일하드 샤르댕의 일상과 신앙.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로 살잖아요. 그런데 테일하드 샤르댕의 관심은 뭐였냐면, 신앙과 생활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렸어. 신앙이 따로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테일하드 샤르댕 신부님이 이걸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출발지가 뭐냐면,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사제로서 직접 매일 미사를 봉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어. 신부는 매일 하루에 한 차례 미사를 의무적으로 봉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례의 방식으로 하느님께 미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 상황에서, 사실은 삶 그 자체가 미사구나라는 걸 깨달아간 거예요. 어떻게? 미사라고 하는 것,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변화하지 않는 절대불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세상의 온갖 변화를, 성체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성체 변화가, 온갖 세상의 변화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절대불변의 영원하고 무한한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눈앞에 이것이 그리스도인 거야. 눈앞에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변화케 하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 자신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 자신은 절대 불변이면서 모든 것을 변화케 하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자가 바로 눈앞에 이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 그랬으니 자기가 경험하는 세상의 온갖 변화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체성사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기가 막힌 거지. 온 세상이 성체성사의 놀라운 기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우주 전체가 재배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노동과 일이 봉헌물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성사가 매일 매순간 삶을 통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 그게 신앙과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완전히 하나인 성체성사의 미사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렇습니다. 빈틈없이 가득 찬 하느님의 충만한 성사, 온 천하가 성체여인 하느님의 몸이란 게, 하느님의 몸이 늘 이렇게 변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도 온갖 변화를 다 경험했잖아요. 무엇이? 이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본성과 하나인 내가 온 천하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몸만 내려놓으면, 생각으로 산다는 이 자의식만 내려놓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삶이 나를 통해서, 전체가 부분을 통해서, 절대가 상대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펼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 놀라운 기적. 그래서 순간순간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지요.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허공과 같아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절기 따라, 시절 따라,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대자연 속에서 자연으로 존재하고 거대한 한 생명으로 존재해서 꿈속 같은 나의 모든 경험을 꿈처럼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의 삶은 꿈이요, 꿈. 그림자예요, 그림자. 세상의 모든 건 그림자. 뭐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어? 보고 있는 이 의식에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세상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었단께. 그런데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그림자 쫓아다니다가 인생 조졌단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빛이 있어서 그림자인 세상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써 이제 그림자의 소중함을 알지만 그림자를 붙잡지 않는 자유의 삶이 형성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대사제 가야파가 예수를 불러 세운 뒤에 묻습니다. 저 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느님에게 바친 다른 성전을 네가 짓겠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손으로 짓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당들, 본당들, 그게 성당인 줄 알지. 근데 진짜 성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의 성전. 지금 이 순간에만 살아계신 성전. 그것을 세우겠다. 이 말은 원래 붙어 있는 그 하느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발견하게 될 거다. 이미 있는 성전을 지금 드디어 깨달아 알면 발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맞냐? 그랬더니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하느님의 모독죄로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사제와 사제들과 당대의 율법학자들이었다. 이런 거죠. 실제로 내가 따로 어떤 것을 설정하는 건 다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뭔만 빛이요? 의식 그 자체가 빛이요. 요게 빛이라.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는 없는 듯 있는 이것이고 그림자는 있는 듯 없는 이것을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둘이 아닌 완전히 하나예요.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뭐하고? 옛날에 정분이 있어서 두 사람이 멀리 떨어졌다 맞춰보기 위해서 뭘 쪼개서 나중에 맞춰보면 이것이 하나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딱 붙으면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그동안 우리는 50%만 알고 있었다면 50%만 살고 있었다면 나머지 50%가 정확하게 딱 이거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구나. 둘이 서로 다르지 않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성사생활이요 관상생활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건 알면 뭐 돼? 체득해야지. 실감해야지. 자기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백날 천날 들어도 그런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평등한 이것이 바로 차별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겨.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만. 내가 우리 엄니가 있기 전에 있었다 그러면 막 난리 나지. 그래.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주신 부모님이 있기 전에 이미 이 한 생명으로 이미 존재했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이 생명은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이죠. 이걸 가리켜서 허공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해지면 따로 불만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 뜻에 합당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나를 만족시켜줄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근데 그건 다 착각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만을 가져다 두는 거지. 바람이 없으면, 갈망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평등한 이것으로 살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 근데 이게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왔던 이 관성, 습성, 이것을 내려놓기가 안 돼. 자꾸 끄달려. 근데 끄달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끄달리고 있는 줄 알면 나중에 점점 힘이 떨어져. 저에게 있어서 요즘에 제일 크게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돼. 금방 무엇을 한 것도 사라져.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 안에 쑥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쓴 논문 제목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이제 뭘 하고도 뒤끝이 안 남아. 기억이 없어. 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삶을 살지만 그것이 기억으로 오래 남지 않아. 그래서 보통 이게 순간만 사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치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기억이 없어져 버리네? 근데 그게 사실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하느님의 본성의식대로 살고 있다는 작은 표징이기도 해. 괜찮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주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정말 아픈데 안 아파. 정말 슬픈데 안 슬퍼. 정말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지 않아. 온갖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뒤끝이 남지가 않아. 그림자가 오래가지 않아. 그냥 들을 뿐, 느낄 뿐, 그냥 아플 뿐, 행복할 뿐,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무겁지 않아요. 아주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가서 불식현묘라고 하거든요. 불식, 식이 없어요. 그런데 현묘, 거물현자, 가물현자, 묘하게 분별되지 않을 때 현지우연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가물가물한데 사실은 분명한 거죠. 우리는 이제 절벽에서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너무나도 안정한 자리에 있다는 거 알아요. 텅 빈 허공 자리가 진짜 내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봐라. 나는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를 고문하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하느님과 비슷한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고문하면 정말 나는 아프다. 그러나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 너희들의 눈으로 보면 바보 멍청이 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온전한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가 나는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 사형을 당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도리. 이건 깨달음 자체가 없구나. 이건 하느님 자신 자체가 도무지 없구나.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진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존재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는 하느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있다, 하느님이 없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뭘 하느님이 없어야 하느님이 있지. 하느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하느님 없어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정 지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그러나 분명하고 자명하게 나로서, 나 자신으로서, 진리로서, 진리 자신으로서,
의식으로서, 존재로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서 이렇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를 믿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거니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텅 비어 있는 허공돌이, 이 허공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별것 없다는 것을 아는데 이 별것 없는 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이 진리는 족도 아니여. 그런데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보다 더 귀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귀하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동중정이요 정중동이라. 움직임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묘한 정이요 묘한 동이라. 이런 거에 고요함만 지키면 누가 밥 먹여 죽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한다고 방구석에 앉아갖고 가만히 1시간 2시간 앉아서 성체조배만 성당에서 2시간 3시간 한다고 누가 밥 먹여 주냐고. 그치? 사실은 우리가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하느님의 자리는 동중에 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정중에도 동하고 있는 거고 진리는 바로 정중동 동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산속에 가면 얼마나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선명하게 새소리가 들리는지 몰라. 얼마나 작은 소리도 아주 또랑또랑 잘 들리는지 몰라요. 세상의 저작거리에는 시끄러운데 또 시끄러운데도 조용한 것이 있어. 시장통에 가봐.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시끄러운 걸 듣는 나는 조용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틴어로 이때 미사 에스트 데오 그라시아스 그러잖아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바로 미사예요. 미사는 정중동을 경험하고 동중정을 경험하는 것. 아무 변화 없는 자리에서 온갖 변화의 그 신비로움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온갖 변화는 그 변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예수 복음이요. 아셨습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미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변화 없는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 자리에서 변화 없는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 이 허공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허공돌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요
이게 바로 금강불개,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자리임을 알게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다 알아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그 나.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대상이 아닌, 대상 경계가 아닌 보고 있는 나다. 나는 들리는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듣는 나다. 그 소리를 듣는 나는 소리 없는 소리로서 침묵 그 자체이면서 온갖 소리가 다 이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온갖 우주의 소리를 탄생시키고 있는 침묵의 소리가 바로 나다. 나는 대상 없는 대상이 나이기에 온갖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도 내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지만 그 온갖 대상을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너 그렇게 고백해 옳거니 잘됐다. 너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사형을 받아야 하겠다. 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건 이미 죽어버려야 실제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시한부 인생을 살잖아. 이미 무슨 말기암 선언을 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냐?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을 살지. 이 육신과 우리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육신과 자아의식과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모든 것은 다 생각이 만들어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한부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절대 불변의 생명,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를 살리우고 있는 진짜 생명. 이것을 가리켜서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좌표 없는 참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육신을 아주 죽여버려야 진짜 참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죠. 산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참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때 비로소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 허공으로부터 텅 비어있는 이 자리로부터 살아있었구나. 이 자리를 통해서 나의 삶이 시작됐구나. 뒤돌아보니 은총의 발자국이 아닌 게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다고 말하면 다 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죠. 그런데 그림자가 사실상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실상에서 나온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들은 모두 다 빛이 있어서 의식이 있어서 만들어낸 세상의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빛은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곧 바로 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세상을 통해서 나는 늘 나의 본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
매일매일 빨딱빨딱 뛰는 활구,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성모상 앞에다가 이렇게 양어장을 하나, 조그만한 양어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붕어 6마리를 넣어놨어요. 매일 아침에 성모상 앞에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안 죽고 살았네? 활발하게 살아있는 붕어를 보게 됩니다. 금붕어를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보아요? 움직임 없는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금붕어를 본단께요. 변함 없는, 항시 늘 언제나 자나깨나 있는 이 눈앞에 이것을 통해서, 변함없는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하는 금붕어의 움직임을 본단께요. 그래.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다 뭐예요? 일체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을 펼쳐내고 있는 거죠. 늘 펼쳐지는 지금. 그래서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어. 그렇죠? 나와 세상은 늘 동시에 드러났다 동시에 사라져. 그런데 동시에 사라졌다 동시에 일어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이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항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걸 깨달아 알면 세상이 걸림없는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최고의 복음, 네 자신을 믿어라. 자신으로 돌아가라. 이걸 보통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바뀌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찬란한 삶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어때요? 세상에 술 잘 먹는 사람,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아무리 술 잘 먹은 사람도 언젠가 사라져.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암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는 사람들도 한시적으로 그런 자기 재능을 드러내.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너무 누군가가 뭘 잘하는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 모두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이건 절대 불변의 이것. 이것이 분명하다면 아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 너무 이제 술 잘 먹은 윤석열이 이제 저기 깜빵에 가면은 술 못 먹을 거 아니야. 술 잘 먹을 때가 있으면 술 못 먹을 때가 있는 것이야. 암기가 잘 될 때가 있으면 암기가 안 되는 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을 잘 그릴 때가 있으면 늙어서 그림 못 그리고 덜덜덜 한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준 재능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절대 절명의 것은 아니에요. 진짜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절대 불변. 자, 좋습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뭘 희구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흘 안에 무너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난리 법석이 나갔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어떤 놈들이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왜? 보이는 것만 우상만 숭상하는 사람들의 행위인데 그게 현대 교회에도 현대 사회에도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더라.